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빨리 가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주님 앞에 바치니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자 나누어줘라 하고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해주니까 또 있고 전해주니까 또 있고 어린아이 도시락 1개인데 그 도시락 하나 양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눠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1개를 가지고 나눠줘라. 이거 준다고 어떻게 장정이 다 배가 부르며 그 배부릴 만큼 또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안 되겠습니까? 나눠주라 한다고 그 한목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뻥튀기 하듯이 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 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만 주면서 나눠줘라 했어요. 그러면 나눠주니까 없어지지 않고 그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눠주니까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고
신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니까, 물론 다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에 그런 기적을 제자들은 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줘라. 그 말씀을 듣고 나눠주려고 순종으로, 선생님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가서 밥을 사 먹도록 보냅시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그만 그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걸 경험한 제자들 아닙니까?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무엇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가면 굉장한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만 저들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만 계시면 다 해결된다. 참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인데 이제 예수님이면 모든 난제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서 그만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수리를 잘 갔습니다. 수리를 잘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어부요, 오랫동안 배를 몰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부 노릇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기회가 왔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런 기존 지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서 내가 이제 한번 노를 지어보자 하고 이런 그 건너편으로 가기는 가는데 주님은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기에만 힘을 다 기울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습니까? 그렇게 가니까 점점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배는 파도가 심하게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면 배를 목적을 향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배는 안 갑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배를 어떻게 하든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해보지만은 안 되니까
두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이 산에서 보시고 저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주님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꼭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여기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주님이 찾아오셨지만은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느냐? 걸어올 수 없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놀라 기절할 뻔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거두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역사하시던 주님이라 그러면 물 위로 오르는 것도 그 문제가 안 되죠. 이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그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알 수가 없어서 유령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풍랑이 되겠고, 직장이 떨어져도 풍랑이 되겠고, 갑자기 많은 수입되던 것이 딱 중단이 되어도 풍랑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던 일이 잘 되지 않고 막혀도 풍랑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자기는 이런 일을 해서 큰 성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도 그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것도 풍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크게 일어나면 그만 낭망이 됩니다. 그 태풍이 불어서나 미국의 그 토네이도 그런 것이 불어서 막 다 날아가 버리고 사태가 나서 야산이 나고 그러면
참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하겠나?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다.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을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다른 구조선이 올 수도 없고 밤중인데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배가 침몰되고 바다에 빠져 죽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왔지만은 찾아오신 주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들에게는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보인 겁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건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만 두려움이 싹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오늘 우리도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을 우리는 듣고 주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더 놀라 기도할 판 되었는데 주님이 안심해라, 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안심해라, 내다. 그럴 때에 주님이시구나. 이제 살았다. 주님은 전지자요 전능자다. 주님은 이 풍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속에 생겨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에 내게 찾아온 주님의 음성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내게 찾아온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희망이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아직 확실히 주님이라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아닐 수도 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게 참 물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라 하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한 일인데 주님이 나눠줘라 하니까 예 하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무리로 뛰어내려 걸어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고민하고 걱정되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왔는데 마음이 평안해져 갑니다. 뭔가 마음이 평안해져 가고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그 길이 열려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 그걸 보고 주님이다. 그냥 참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해야 되겠다. 만일 선생님이면 만일 주님이면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이런 것과 같이 말이죠.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맹장염이 걸렸습니다. 맹장이 걸려가지고 큰일 났는데 이게 맹장염이 왜 걸렸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우연히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려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것이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 회개를 하면 오늘의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요것이 삐뚤어져서 요것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으면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데도 안 아프고 아주 그만 속히 이렇게 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확실히 그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고쳐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나섰는데 그만 안 아픕니다. 곧 낫습니다. 이러니까 이거구나. 또 완전히 고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잡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확실히 주님이 맞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라 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무리로 뛰어내니까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주님과 같이 배에 올라가니까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니까 왜 물길이 잔잔하게 됐을까요?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풍랑이 일어났는데 주님을 저들이 모시니까 그만 풍랑은 잔잔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왔을 때 낭망하지 맙시다. 찾아보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권면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믿고 이제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난제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당신이 원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작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면 내가 이제 이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걸음 걷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확실히 맞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해결해 나가면 우리는 난제도 해결해 가고 우리 구원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